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에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 연속 시리즈 설교 17번째 시간 야곱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예레미야, 이삭, 요나, 지난 시간에 엘리야, 에스겔까지 우리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매주일 저녁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1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죠. 야곱. 기도의 사람 그러면 또 이 야곱을 우리가 꼭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 관해서는 생각이 참 많죠, 여러분, 그죠? 야곱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쨌든 착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죠. 야곱 그러면 야, 좀 착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죠.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늘 누군가와 겨루는 인생이야, 그죠? 그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죠? 그의 형이 물론 뭐 쌍둥이였지만 그래도 에스가 형인데 태어날 때부터 형과 겨루는 거죠. 형보다 먼저 나오려 그러다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하고 형과 함께 살면서도 계속해서 그는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는 어떤 겨룸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이상을 살면서 또 삼촌과 계속 괴롭니다. 그리고는 결국 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제는 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다툼이 일어나죠. 그죠? 그렇게 또 겨루고 어떻게 보면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곱은 참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야곱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했을까? 야곱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까? 자,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돼요, 그죠? 자, 창세기 47장 8절로 10절의 말씀인데 야곱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을 만납니다. 왕이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내가 100년하고 30년을 살았습니다.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사실 그는 오늘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죠? 그가 참 가슴에 품었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20년 전에 사실 그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죠? 죽은 줄로 알았어요. 왜?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는 그가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속였잖아요.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것처럼 말이야.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사는 것 자체가 험악하다. 그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참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인생 돌아보고 나니까 참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그렇죠? 또 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또 어떠했어요? 라반이 삼촌이 얼마나 그를 또 속이자 야곱은 또 더 크게 속였어. 기억나시죠, 여러분?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보니 참 인생길 험했습니다. 참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바로 왕에게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앞에 나오더라.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다. 물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마지막 한 일도 그의 힘이 다 쇠하여서 일어나지도 못할 때 요셉이 그의 아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에브라임과 머나세를 데려왔을 때 야곱이 마지막 한 일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기도였어요. 그래요. 야곱이 산 인생은 험악하지만 기도로 이겼더라. 기도로 이겼더라. 세상도 험하고 자신도 험합니다. 야곱 그래요. 험한 인생을 살았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마다하고 속이는 것도 마다하고 그래서 속임도 당하고. 여러분도 들어 속임을 당하죠? 속고 살지요?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세상은 험악해도 기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두고요. 물음을 많이 던지고 있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가장 복된 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더라. 그는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좀 참 재미있게 말씀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마 특별한 기도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던 기도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만날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가능한 때까지 한 4가지 정도 야곱의 기도의 인생, 험악한 삶을
어떻게 기도로 잘 견디고 이겼는지 우리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들의 이 험악한 인생 기도로 잘 지켜서 험악한 세상도 이기고 험악한 자신도 이깁시다. 여러분은 다 착하신가? 그래요. 나도 속임을 당하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기도만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자, 오늘 야곱의 기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서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 야곱 그러면 이 기도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죠? 서원 기도다, 서원 기도. 자, 먼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장자권도 취하고 축복권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위험하게 되었죠. 형 에서가 그를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좀 피하여 있으려고 길을 떠나는 중입니다. 그가 루스라고 하는 들판을 지나다가 잠이 들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잠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오늘 본문 야곱이 서원하여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약속하여 기도하더라. 약속하였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서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서원을 볼까요? 거기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첫 번째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일생에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을 베델이더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 물론 훗날 이 약속을 그는 끝내 지키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세 번째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하여 약속하였더라. 할렐루야. 서원하여 약속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 서원 기도의 특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셨더라. 훗날 야곱이 이 베델에서의 경험을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그게 다 지나간 일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다 했을 때 그의 아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창세기 48장 3절로 4절. 창세기 48장 3절로 4절. 창세기 48장 3절로 4절 교독합니다.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루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앞으로 너희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서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의 모든 서원 기도는 다 이루어졌더라. 자, 대표적인 성경의 서원 기도를 몇 군데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11장 29절로 31절, 사사기 11장 29절로 31절 교독합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하나님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죠? 30절에 서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이 전쟁 꼭 이기게 해주세요.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전쟁을 마치고 내 집에 돌아갈 때에 내 집 문 앞에서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의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입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암몬을 이기게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입다는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날까? 사람들은 다 전쟁에 이겨서 기뻐하는데 입다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전쟁에 돌아와서 살아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다가 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그의 사랑하는 딸이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아빠를 만지하더라 그래요. 딸은 아빠를 기뻐하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좀 그런 표정 지어봐요. 그 딸은 아빠다 그리고 뛰어나오는데 아버지는 그 딸을 맞이하긴 하지만 가슴이 철렁. 결국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 드리더라. 서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한나의 서원 기도이죠.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서원 기도.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마침내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하더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내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이다. 나실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실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꼭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주시면 제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태어나는 날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 주시더라. 서원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서원 기도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은 늘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더라는 거죠. 자, 창세기 31장 10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 하더니 이러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아니나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늘 주의 음성을 기대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늘 사모했더라. 야곱이 가나안에서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물론 속인 건 아니죠. 속인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하고 그가 장자권도 갖고 축복권도 가졌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삼촌은 한 수 더 위더라. 야, 네가 7년만 일하면 저 딸 줄게. 7년만 일하면 저 딸 줄게. 그리고 첫날 밤에 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한 수 위야. 라반은 도무지 20년 동안 품삯을 주질 않아. 그런데 결국 기도가 더 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야곱에게 보여주시기를, 양들이 우물가에서 교미를 하는데 순양들이 다 누구냐? 얼룩진 것들, 점이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이 다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야곱이 뭐라 그래요? 삼촌에게. 삼촌, 나 그동안 밀린 품삯을 주세요. 정상적인 양떼를 주라면 삼촌이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 나는 많은 걸 받지 않아요. 삼촌에게 필요 없는 것 저에게 주세요. 혹새끼 중에 얼룩배기가 나오거나 전배기가 나오거나 아롱진 것이 나오면 그것만 받을게요. 그러자 라반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새끼가 나오는 확률은 너무 적어. 그래서 삼촌이, 아유 그래, 네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그런데 삼촌 라반 보세요. 그러면서 뒤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앞으로는 수컷 중에 얼룩배기나 아롱배기는 저 사흘길을 가서 그곳에서 키워라.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뒷단도리를 다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라반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카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래 놓고는 뒤로 돌아와서는 혹시라도 그래도 그 중에 얼룩배기나 전배기가 생길까 봐서 순양 중에 얼룩배기나 전배기들은 사흘길이 떨어진 들판에서 키우게 하고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반이 아무리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꾀해도 이상하게 그때부터 얼룩길이 많이 나오고 전배기가 많이 나오고, 그것도 아주 야무지고 튼튼한 것들만 얼룩배기고 전배기더라. 그래, 남이 잘 돼도 아멘 해. 나는 이런 설교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내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내가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본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꿈속에서 들어보시죠?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늘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니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시다. 야곱, 그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이 복되어졌더라.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는 사실 야곱이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제 해가 떠서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이 야복나루를 건너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왜? 이미 소문에 형 에서가 자신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 400명을 모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대로 가족들은 이미 그 강을 다 건너게 했죠. 그리고 그의 양떼와 소떼들도 다 건너게 하는데 자신만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아침이 밝았는데 그는 그 천사를 붙들고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하되 이런 간절함이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야곱, 그는 비록 때론 욕심스럽기도 하고 때론 거짓되기도 하고 때론 교활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영적인 일에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더라. 기도하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자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그를 환대하더라. 아멘이죠. 그리고 그 밤에 기도하고 그 강을 건너자 형 에서가 그를 환대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생각을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벽이 무너지리라. 아멘이죠. 기도하면 모든 관계가 형통하리라. 야곱은 간절하게 기도했더라. 사실 그는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형과의 관계가 불행하게 되었죠. 잘못이죠.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참 귀한 것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기를 알았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들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아무도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때론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도 때론 욕심이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관계들을 은혜 중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야곱에게 참 귀한 건 그거라고 봐요. 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야곱의 기도 특징 중에 또 하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였더라고요. 이게 우리 야곱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더라. 자, 우리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자,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그 생애를 마쳤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그 육체가 쇠화여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들 때에 요셉이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나이 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
우리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야곱이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복을 빌어 주더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재산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유산이나 받으려고 하지만 야곱은 그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더라. 여기 우리 다 부모된 이들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해 주는 일이다. 부모는 자식들 앞에 다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늘 저를 뵈면 저에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돌아보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희들을 충분히 뒷바라지 못하고 너희들 제대로 날 입히고 먹이지 못했고 날 미안하다 그랬어요. 모든 부모가 그래요. 부모는 다 자녀들 앞에 늘 미안한 마음이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더 충분히 그들을 입히고 먹이지 못한 것이 늘 부모들은 마음에 안쓰러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라고 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야 시간만 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원하다. 기도는 영원하다. 야곱, 그를 향한 사람의 판단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나쁜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는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복 주심을 사모했던 사람. 야곱이 가장 귀한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고요, 주의 복을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이, 참 이 야곱의 모습이 그렇게 거룩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두 손을 들어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 이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아름답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 그는 140년 참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기도 참 험악한 인생이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세월을 거룩한 기도로 견디고 이긴 사람이구나. 아멘이죠. 오늘도 우리 시대는 참 험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유업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억나야 될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의 눈이 어두웠을 때도 그의 자녀들 위하여 복을 빌어주더라. 아멘이죠. 이삭도 눈이 어두웠지만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고, 오늘 야곱은 육체가 쇠하였지만 여전히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서 그의 자녀를 위해 손을 얹어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눈이 어둡고 야곱은 육체가 쇠하나 그들이 든 손은 능력의 손이요, 거룩한 손이요, 하나님이 임하신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 자녀들을 복을 빌어주시고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어떤 은혜보다도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복을 빌어주고 빌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